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입니다. 1023페이지고요. 우리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로 13절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절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답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두 번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평생을 포로 생활한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불신앙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패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사야 47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처녀의 딸 바벨로나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처녀란 말은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초강대국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처럼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들어 바벨론을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 왕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것이 바벨론의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의 몰락은 우상 숭배하던 바벨론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패망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실질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려왔고 너희가 떼내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으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우상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우상이 뭐지요? 벨입니다. 느보입니다. 벨은 바알과 같은 태양신입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에도 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에도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갔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에도 벨사살, 벨이라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짓고 우상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도 사용할 만큼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또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학문과 천문학 속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보갓네살. 그러니까 느보라는 이름에서, 우상의 이름에서 느부갓네살도 이름을 지었고요. 느부갓네살의 시위 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느보사라단입니다. 느보사라단. 그러니까 느보라는 이름에서 바로 이 시위 대장의 이름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나라를 짓고 우상의 이름으로 왕들의 이름을 짓고 우상의 이름으로 대신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과 느부를 섬기는 큰 신당이 바벨론 남쪽에 있는데 신당 안에는 돌로 만든 벨 신상과 느부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의 높이가 돌로 만들었는데 20규빗이래요. 규빗이랍니다. 5m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절기나 큰 축제 때가 되면은 가축들이 끄는 큰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다가 이 느보 신상을 올려놓고 벨 신상을 올려놓고 바벨론 시내를 다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수레가 끄는 그 수레에 의해서 지나가면은 그 신상을 보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1절에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무거운 짐짝이 되어서 수레를 끄는 짐승들에게 피곤만 더해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피곤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 쓰러졌다는 것은 정신적 기초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근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심판은, 우상숭배의 몰락은요, 정권의 몰락으로,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제국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이집트 제국이 나오고요,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한때는 이름을 떨쳤고요, 그 누구도 이런 제국들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국이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온 국민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 우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결과로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우상이 판을 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면은요, 인간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치가 망가지고,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면 사회가 붕괴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래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국의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더 이상 미국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전에는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우습게 여깁니다. 대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뭐냐? 미국이 언제까지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느냐? 이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총회에 있다가 뉴저지에서 총회가 있어서 총회에 갔다 시간이 잠깐 맨하탄에 갔습니다. 근데 맨하탄에 갔더니 곳곳에서 나는 냄새가 마리화나 냄새예요. 도저히 그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코를 막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저 인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유하청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당 빚이 얼마라고요? 대빚이 얼마라고요? 15만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빚은 얼마냐? 3만 8천 불이에요. 여러분, 나는 빚이 없다 해도요, 우리 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 3만 8천 불의 빚을 안고 사는 거예요. 미국은요, 지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도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와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망하는 것 같지만 흥했고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고요, 없는 것 같지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면 왜 내 모양이 이 꼴,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증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면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신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 붙였느니라.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포로로도 잡혀갔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보호 가운데 살아남지 않았느냐. 포로로 잡혀가고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지만 결론은 너희는 살아남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혼자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번창하는 것 같았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 벤츠 타고 다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산업을 실향에게 늑대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순간순간의 모습을 볼 때는 에서가 더 번창한 것 같이 보였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논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제국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아요. 지난 시간 나누었지만 강원도 크기입니다. 150만 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주위의 나라들은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든 여러분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은 살아남아 있으나 제국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몰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은 가짜 신이고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으로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처럼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아버지의 사랑, 부성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 부성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모성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는 전능하시고 강하신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 속에서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편에 서신다고,
우리 편에 서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편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엄마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사고를 칩니다. 그냥 아무도 안 들키는 줄 알고 수박살에다 들켜갖고 수박값 물어줘야 되고요. 또 과자 훔쳐 먹다 걸려서 또 과자값도 내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형선이는 착한데 친구들이 못됐다고. 친구 잘못 만나서 나쁜 짓만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를 품어주신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지었기에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다니고 품어주고 업어준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안고 업어주신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발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배에서 나올 때부터 백발까지, 그건 모든 인생을 말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제일 편한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 품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아기들을 보면은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놈들도 가끔 한 번씩 자지러지게 웁니다. 어디서 그렇게 조그만 놈들이 소리가 나오는지 자지러지게 울다가도요, 엄마가 안아주면 금세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아줄 때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 그랬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2개의 발자국이 있더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더래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 1개의 발자국밖에 안 보이더래. 하나의 발자국이 사라졌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때가 언젠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 때더래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혔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같이 계시다가 하필 내가 힘들 때 혼자 놔둬 내버려뒀느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 따졌대.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발자국이 하나인지 아니?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해서 내가 그대로 너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땐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저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모래 발자국 2탄도 아세요? 에이, 모를 거야. 이건 내가 또 얘기해드려야지 또. 2탄은 뭐냐면은요, 근데 모래 발자국이 하나가 있는데 계속 가다가 막 지그재그로 막 있더래요. 아, 저게 왜 이렇게 지그재그지? 내가 너무 뚱뚱해서, 그때 다이어트 했어야 했는데 너무 뚱뚱해서 예수님이 무거워가지고 나를 지고서 이렇게 막 비틀비틀 거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선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 보니까 발자국이 지그재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업고 안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잊어도, 어미는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다우시며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다우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하거나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오늘 9절에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5장에 보면 일곱 번이나 걸쳐서 뭐라고 합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세상 어떤 신이 나를 안아주고 업어줍니까? 세상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여기에 보면 어리석은 인간은 사람을 도금장이를 고용해서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금을 빼내고 은을 빼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그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내가 내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어떤 형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상은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삶의 중심 이동이 벗어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옮겨갈 때,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릴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사랑이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시선을 옮기고 삶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만든 것이 우상이다 말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내 고난에 외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을 이룬다고 착각하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 명예만 있으면 된다, 이 여자와 결혼하면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배 아플 때가 뭐예요? 나는 열심히 나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것들은 교회도 안 나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열심히 돈만 버는데 이번에 아이템이 하나 대박이 났대. 그리고 또 벤츠 탄대.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우상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도 못하는 거짓 우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또한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래도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에서는 사라졌지만 야곱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우리는 끝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대박났다는 사실 앞에서 배 아파하고 대박났다는 사실 앞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뿐이에요. 본문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셨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 말씀합니다. 정답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왜 이렇게 오늘 인도장 길게 하냐? 그렇게 하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던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되어질 때 영적 재충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절망에 갇혀 나올 수밖에 없던 나에게 하나님은 죽음에서 나를, 지 절망에서 나를 연해주시고 찾아오셔서 살아나게 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가깝게 지낸 목사님이 긴 카톡이 왔어요. 총회를 끝나고 교회에 들어갔더니 딸아이는 이멀전시 다시 병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감기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3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왔더니 또 이삿짐 날라달라고 해서 이틀간 이삿짐 날랐다고. 목사님, 목회가 뭐예요? 하면서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 그분의 이야기입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를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은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정말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셨던 말씀,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주셨던 그 음성 때문에 그 휴선에 와서도 이렇게 또 목회할 수 있는 것은요, 이곳에 올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군대로 일어났듯이 휴선 순복음께는 군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회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하나님 만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중독에서 빠져나왔고 어마어마한 교통사고에 살아났고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뒤돌아오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미래는요, 영광스럽고 기대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우리 중에 미래를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나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안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믿음이 없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은요, 그 아이를 향한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축복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이 없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꿈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핏값을 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꿈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지금보다 더 황홀하고 감동적인 눈물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 크고 놀라운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보고 한번 우리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예전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전에 여기다가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탁 써붙여 놨어요. 그랬더니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걸 보니 그렇게 은혜가 된대. 그리고 막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 보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대. 그 로서리에 가서 그 라러리를 하나 사고 긁으면 하나 터질 것 같더래.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당신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는 말을 써붙인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나의 삶이지만, 너무 굴곡진 인생이지만, 내 미래를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준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나러리 가서 이렇게 글로스가 사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개척 초창기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매주 산대. 왜 사냐겠더니 성전 건축하려고 산대.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돈을 헌금을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또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하나 더 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답이신 이유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꿈을 갖고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향해서 지금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right now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체치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의심이 찾아왔다면, 의심이 고개를 든다면 그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날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그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날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지금이라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웃음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꾸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아멘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범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듯이요, 혹시 우상숭배로 내 삶이 포로가 되지 않았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만든 신에 묶여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성공을 쫓아가다가, 명예를 쫓아가다가, 사랑을 쫓아가다가 묶여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게 좋아 보였고 그게 정말 진짜인 것 같아서 성공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내가 묶여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사랑했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여러분, 정답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과거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약속하셨던 말씀들과 내 인생에 베푸셨던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내가 만든 신에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내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양 이 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이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여기 두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했는데 누비똥이 보이는 것 같아. 그 눈에서 막 그랜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영원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까지 누비똥하고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누비똥 회사에서 나한테 좀 컴플레인 할 것 같은데 바꿔서 샤넬 가방을 한번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내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에게 너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에 나는 그 계획을 향해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생각하라. 나와의 그 사랑의 언어들로 나와 너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억하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